참 예수 마리아, 2주간의 휴식 뒤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는 메주거리의 주간 뉴스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 메주거리의 기도의 장소들 중에 한 곳인 발연언덕의 청십자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포드브루드의 지역에 살고 있는 5, 6명의 젊은이들과 체나콜로 젊은이들이 리모델링을 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평화의 무후 성모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메주거리의 언덕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인들, 환자들을 위한 노력봉사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청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것은 1982년 7월부터 발연증인 이반 드라기체비치를 중심으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너희의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9월 1일부터 메주거리의 전례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5시 로사리오 기도, 저녁 6시 미사가 봉헌됩니다. 매주일 발연언덕과 매주 금요일 십자가산 주간 기도는 오후 2시에 시작이 되고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성채연 씨는 저녁 7시에서 8시에 마칩니다. 그리고 금요일 십자가 조배도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곧 이어서 성모님의 학교 시간이 이어집니다. 오늘 성모님의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해주실 분은 단코 페루티나 신부님이십니다.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현대 세상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스스로를 조용한 곳에 머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조용함이라는 두 가지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 파고드는 것이라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외로움과는 달리 조용함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을 더 쉽게 잘 경청하게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스스로를 조용함 안에 묻어두시곤 하셨습니다. 기도 안으로 특별히 모든 주요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런 조용함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공생활 전, 설교를 하시기 전, 또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그러셨고 올리브 동산에서 십자가에 홀로 매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경청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는 걸까요? 듣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도 전에 이미 먼저 대답을 준비해 둡니다. 반대 의견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사람들을 경청하면서도 일명 한쪽 귀는 틀어막고 듣습니다. 경청이라는 선물과 또 선물인 청각을 어느 한 순간까지만 그것을 인정합니다. 즉, 그 청각을 잃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청각은 음악을 듣게 해주고 우스갯소리도 듣게 하고 타인을 들을 수 있게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인간 기술 문명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여타 현대 소셜 네트워크로 더 분주해져서 타인을 제대로 늘 경청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듣기보다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경청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최고로 듣기를 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상아버지를 경청하시고 사람들을 들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께 있어서 모두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저들이 가엾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도 성 다미아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가서 교회를 바로 세워라. 듣기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범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들렸을 때 성모님은 잠깐 멈추십니다. 몇몇 저자들에 의하면 천사가 방문했을 때 동정 마리아는 침잠해서 기도 중이셨고 그 순간 모든 하늘과 땅이 멈추었다고 성경 말씀을 주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묻자 성령의 감도로 잉태된 그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자 성모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종인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겸손은 하느님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타인을 들을 때도 필요합니다. 성모님은 여러 메시지에서 하느님을 경청하라고 하셨습니다. 1984년 11월 29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너희 엄마임을 잘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랑을 담아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다. 또 1년 뒤인 1985년 7월 25일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지들을 잘 듣도록 초대하고 싶구나.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 열려 있어라.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활동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위대한 경청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메시지를 실천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곧 회개, 성사생활, 기도, 성체조배, 교회성사, 묵주기도로 초대하시는데 특별히 하느님 편이 된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족 기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모님의 탄생 축일이 다가옵니다. 작은 성모님이라고 할까요? 이곳에서는 작은 성모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 청합시다. 가장 먼저 타인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희망을 지니게 해주십사. 청하도록 합시다. 두브로브닉에서 메주고리에까지 엘카미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스페인의 순례자들 작은 단체가 두브로브닉에서 메주고리에까지 메주고리의 성야고보 성당까지 도보 순례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와 연결짓는 상징적인 도보 순례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을 순례한 뒤에 올해는 두브로브닉에서 메주고리에까지 150km 도보 순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성야고보 해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전구자이십니다. 그래서 메주고리의 모든 본당 신자들과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도보 순례를 할 수 있는 용기들이 있는 여러분들이면 누구나 다 이 도보 순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전대사를 받습니다. 자, 도보 순례를 한 스페인의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찬미 예수 마리아, 메주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여러분께서는 두브로브닉에서 메주고리에까지 도보 순례를 하셨는데 엘카미노와 메주고리를 연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스페인의 그 유명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산티아고는 800km의 순례길을 걸으셨고 메주고리 성야고보 성당까지 오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메주고리의 순례는 경찰인 우리 옆에 있는 이시도로와 대화 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는 저희가 이시도로와 함께 3년 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메주고리의 성 야고보 성당까지 오기로 한 것은 내년이 바로 성 야고보의 해이지만 저희는 이미 3년 전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도보 순례를 했습니다. 또 포르투갈과 프랑스도 했고 작년에는 영국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메주고리의 성 야고보로 정했죠. 매년 도보 순례를 하면서 순례 동반자로서 우리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고 매일 미사에 저희들은 참여했습니다. 또 고해 성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매우 만족한 순례를 마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희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도보 순례를 한 사람들도 바뀌었고 순례 중에 우리들을 자신들의 집에 머물게 한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성모님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예전처럼 성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곤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결정한 것은 사도 성 야고보를 통해서 성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례의 길은 봉헌의 길을 걷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순례는 인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서 같은 길을 걸으면서 서로 노력하고 또 기쁨의 순간, 고통의 순간도 있고 또 유대감과 기도의 생활을 서로에게 가르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순례의 길은, 도보 순례의 길은 우리 영혼을 열도록 도와줍니다. 저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낀 것이지만 순례 여정 중에 크로아티아인들과의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메주고리에까지 도보 순례를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왜 메주고리에까지 걸어가냐고 물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어떤 신사분을 만났는데 산티아고 도보 순례를 하신 분으로 순례자 숙소를 열 예정인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집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두브로브닉에서 메주고리에까지 도보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만나고 나서 그분은 대단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브로브닉에서 메주고리에까지 이 도보 순례를 준비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고서는 자극을 받고 이곳에 산티아고 같은 순례가 시작될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래 거쳐온 도보 순례 여정 전체에 메주고리에 본다까지는 전 세계 순례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저희처럼 할 수 있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례를 한 이후 많은 이들이 이런 도보 순례를 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저희와 같은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두브로브닉에서 메주고리에까지 새로운 산티아고의 여정을 저희가 테이프를 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보 순례를 하면서 스페인 경찰을 성모님께 봉헌하려는 지향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례단에는 많은 경찰들이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두브로브닉에서 메주고리에까지 150km를 걸으셨는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엘카미노가 어땠는지요? 주요 간선도로를 선택해 걸었습니다. 침묵의 순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골길의 좁은 길들을 걸었고 교통난이 있는 곳은 피해서 걸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의 길을 선택해 걸은 이유는 음식 조달과 휴식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순례 도보를 5개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20km씩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길에서 무엇을 만날지 몰랐기 때문이고 그래서 두브로브닉에서 트라스테노까지 갔습니다. 약 20k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비드 신부님께서 본당 신부님께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슬라노였습니다. 그리고 트라스테노에서 슬라노까지 가서 숙박을 했습니다. 또 슬라노에서 수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국경 검문소를 지나야 했고 코로나 검사도 해야 했는데 거기서 직접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입국할 수가 없어서 클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클렉에서 메트코비치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메주고리의 성 야고보
메주고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메주고리에 순례를 해오셨는데 메주고리의 현자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2012년 처음 대단히 큰 청년단을 이끌고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메주고리에는 지금처럼 스페인에 알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시도로의 친구가 메주고리 성모님께서 저를 초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왔을 때 평화와 영성을 느꼈는데 전 세계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일어난 변화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해부터입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었습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성모님의 사랑을 만나러 이곳에 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삶의 회개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곳의 변화라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한 회개의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해성사와 평화의 분명한 장소입니다. 마리아의 마음 안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찾기 때문입니다. 메주고리 자체를 보자면 더 많은 숙소와 펜션, 유스텔, 호텔, 순례자의 집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순례자들이 오기 때문에 객관적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포드브루드와 십자가산 성당은 예전 그대로이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 돌아온 것 같아요. 바로 이건 메주고리에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죠. 2013년 신부님 한 분과 이곳을 방문했을 때 메주고리 주민들이 반겨주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처럼 호텔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었고 있는 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금처럼 이곳 마을 사람들은 순례자들에게 매우 친절해요. 이런 모습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번 순례 목적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그들 스스로가 열리게 도와주니까요. 메주고리의 현자는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커졌고 역동적이고 훨씬 더 풍성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헤수스 신부님 말씀처럼 영성적인 면은 똑같습니다. 포드브루드에서 기도할 수 있고 평화를 느끼고 같은 사랑, 같은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도 변함이 없습니다. 메주고리의 주민들은 여전히 사랑으로 순례자들을 받아들이고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친절을 다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메주고리에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경험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메주고리의 콤포스텔라의 산티아고 성 야고보의 정신을 담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성모님은 늘 신앙과 사랑의 헌신의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성모님의 모성을 찾고 성모님께 신뢰를 두고 전구를 청합니다. 매달마다 평화의 모호와 함께 걸어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얘들아, 지금이 은총의 시기다. 어린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을 초대한다. 곧 하느님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한 기쁨이 기도가 되게 하려무나. 어린 얘들아, 착함으로 바뀌고 개별적 회개의 생활을 시작할 때 너희 인생은 평화가 있을 것이고 미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과 너희 마음에서 악이 멈출 것이고 평화가 임할 것이란다. 어린이들아, 이를 위해 기도하고 더 기도해라. 내가 너희 곁에 있고 내 아드님이신 예수 앞에서 너희 한 명 한 명을 위해 전구하고 있단다. 내가 부를 때 대답하는 너희가 고맙다. 메리스 메이스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로서 메주고리에서 만들어진 탄생한 열매입니다. 메주고리의 열매는 또 아주 놀라운 영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족이 이곳을 순례하면서 어떻게 이런 단체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국제적인 단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영상입니다. 현재 이 단체는 기아의 허덕이는 16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음식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 음식은 2002년 말라위에서 200명 아이들에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매일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는 매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사랑의 사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음식은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이것은 교육과 영양 프로그램 이상입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학교에 오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어린이들이었어요. 급식을 하는 학교에 아이들이 옵니다. 급식에 있는 공동체에 기꺼이 소속이 됩니다. 이제야 그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그들은 집중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이 갑자기 하나의 기회가 된 거죠. 아마 저도 어쩌면 이 마리아의 음식을 몰랐다면 갱스터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마리아 음식을 알게 되었고 교육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 음식이 12년 동안 제게 양분을 주었고 지금은 저도 새로운 꿈을 꾸어요. 참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나은 사람. 그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어른이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변화를 말해주려고 안달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입혔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가 바뀌었고 인생을 바꾸는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 성장을 했고 확장되었습니다. 그 원천은 메주거리이고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였습니다. 1980년대 초 저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 형제자매들과 함께 메주거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양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희망과 꿈들은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시대에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사실은 진짜였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은총이라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전체를 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입니다. 첫 방문에서부터 우리 삶이 근본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분명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하느님께서 부르셨고 우리 집을 변화시키시고 영적 쇄신, 가정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고 느끼셨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었고 우리를 위한 대단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경이롭고 우리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자체가 영성센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저의 마음 안에는 특별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그곳은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바로 메주거리가 있잖아요. 성모님의 광대한 계획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저희들은 도와주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구호품을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도움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구호품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옷, 모든 것을 말이에요. 이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아버지의 오두막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구호품을 쌓아두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구호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낡은 랜드로버 자동차를 기증했는데 저는 이것을 싣고 메주거리로 향했죠. 그리고 그 구호품을 나누어 줬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정말 산같이 쌓인 많은 음식 등 구호물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호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도한 뒤에 저의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이제 전적으로 이 구호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집을 팔았고 누군가는 저에게 컨테이너를 기증했고 이렇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단체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루마니아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를 했고 또 라이베리아의 잔인한 내전 기간에 보건소 운영하기 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들의 활동에는 바른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2002년 말라위의 심각한 가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에 그에 저희들은 갔습니다. 처음으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마을에서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과 어머니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그 큰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던 아이였는데 에드워드였습니다. 14살 정도 된 아이였습니다. 어느 한순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는 에드워드에게 물었습니다. 에드워드,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희망이 뭐야? 그랬더니 그 아이는 물었습니다. 저는 먹을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14살 먹은 아이가 가진 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에드워드의 말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단히 너무너무 심각하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즉각적으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아이들이 가난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학교로 오게 됩니다. 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교육도 받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 마리아의 급식에 있다는 것 말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모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늘 미소를 지으면서 마리아의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이 마리아의 급식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지 못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메리스 밀스를 통해서 매일 급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매달 13.90파운드이면 충분합니다. 매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받을 수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marysmith.org로 들어가시면 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 일정 매일 저녁 5시에 시작이 됩니다. 6시 미사가 있고 7시 성체 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8시부터 주간 뉴스가 있습니다. 저희 메주거리에 이 매스미디어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페이팔을 통해서입니다.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그 웹숍이 있습니다. 웹숍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